그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신지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행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했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면 you may prosper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성경에 보면 you may succe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영하리라, 성공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는 만사 형통, 이것은 번영할 것이고 참되게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날 성공이라는 단어가 매우 세속화적인 단어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에 나타난 형통이나 성공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 구역학자는 세속적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과제를 이루어 드리는 것. 뭐라고요? 형통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구약 신학자가 말하기를 우리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마다에 주신 과제를 성취해 드리는 것이 성공이라고 해요. 인간의 어떤 세속적인 욕망과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고 이렇게 세속적인 차원의 어떤 진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서 계획하신 그 과제를 성취하고 이루어 드리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의 뜻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저마다의 계획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취되는 것을 일컬어서 성공이라고 말해요. 죄송합니다.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과제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나와서 종살이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지금까지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이끌어왔지만 그 무거운 과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태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 땅에서 잘 정착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과제, 그 일이 형통하며 성공할 것이다. 여호수아야, 그 모든 내가 약속하고 주어진 그 땅, 이제 네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나아갈 것인데 그 일은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위대한 지도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갑자기 떠나간 역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경험도 적습니다. 경륜도 아직 얕습니다. 그에게도 모세가 지니고 있었던 강렬한 카리스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신임하면서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임도 아직도 얻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였지만 불안하고 카리스마도 없고 그러니까 보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몰려왔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인생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바로 그 성공의 비밀을 그에게 던져줍니다. 성공의 비밀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호수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2026년도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동행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성공으로 귀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비밀이 첫 번째로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지요. 그리고 일단 두려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의식 세계는 순간적으로 굳어져 버려요. 두려움이 몰라서 내 생각이 굳어져 버리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고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내리는 판단과 선택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만물의 창조자요 섭리자요 전지전능하신,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분께서 만일 나에게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무엇을 더 염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게 와서 친구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주를 지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다고 한다면 왜 두려워하시냐는 것이죠. 우주의 창조자,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죠.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니,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신 방법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두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은 물론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단순히 모세의 어떤 자질이나 모세의 능력이나 모세가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경험이 탁월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었고 위대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고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이제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난관 앞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장애물 앞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좌절과 낙담밖에 몰려오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뭘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믿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외로운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특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면, 손주들 보면 부모만 옆에 있어도 든든하잖아요. 아이들 걱정하는 거 보셨나요? 하물며 온 우주의 지배자이시고 말씀으로 있게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름 이 땅에 왜 오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오셨죠? 왜 지구를 방문하셨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했지요?
예수라 하라고 했어요. 예수라는 뜻이 뭔가 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러면서 그 별명을 하나 더 줘요. 무슨 이름이죠?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외롭고 두려워하는 우리 인간에게 강함을 주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절에 1장에 그렇게 여신다면 예수님 공생애를 마치고 세상 떠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마태복음의 처음과 마지막, 예수님의 첫 생애와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성 있게 하시는 말씀은요, 함께 하심이에요. 내가 가면, 전에는 육체로 있을 때는 내가 팔레스타인 안에 갇혀 있었지만은 제자들과 함께하고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지만, 부분적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가면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야. 가면 내가 영으로, 성령으로 올 것이야. 그리고 온 지구촌에 각 심령 속에 그 마음 안에 들어가서 역사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메시지가 있나요?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약속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너가 정말 나를 구세주로, 구원자와 나를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해요. 아니, 너를 성전 삼아서 너 안에 들어가서 너를 주관할 거야, 그렇게 약속하시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안 보이는데 어떡해요?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옆에 두고도 여러분 알아채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들 곁에 함께 걷고 있었지만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주님은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낙담 있는 제자들 곁에 와서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눈이 가리워졌던 그들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주님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정황이 정말 어둡고 답답하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상황과 상관없이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난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가요? 여러분, 어떤 실력자가 있는데, 전능자가 있는데 믿어주지 않는 것만큼 참 섭섭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제일 섭섭해하는 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데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눈이 가려워져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눈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이 한순간에 밝아지자 그들은 그제서야 자기들과 함께 하신 이가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주님을 발견하고부터 태도가 돌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팽개치고 고향으로 낙심해서 내려가던 그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상관없이요,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이 보일 때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에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다 간증자들의 핵심이 뭔가 하면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됐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만났든지 어려움을 통해서 만났든지 무슨 상관없이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엠마오 제자들처럼 그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소명의 자리로 사명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이키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십시오. 이 새로운 용기는 어디에서 나타났죠? 그 담대함이 낙심해서 예수님 죽으시다고 실망하여서 우리 고향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각자 제 길 가자고 내려가는 그들에게 이 용기가 어디서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순간 그들은 강해졌어요. 그리고 믿는 순간 우리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방관자의 자리에서 구경꾼의 자리에서 사명자의 자리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누구 때문이죠?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몸소 담당하신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제가 무엇 때문에 있다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북받쳐 오면, 주님의 눈에 보이면 방관자의 구경꾼의 자리에서요 사명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강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무릇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다고 했잖아요. 3절과 4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 이미 그 땅을 다 주었대요. 야, 이 땅은 다 너희들 거야. 예비하고 계세요. 그죠? 그 주리라 한 땅을 너희들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종살이에서 끌어내서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처음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지금 실현시키는 여호수아가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그 세우신 계획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금 쓰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내게 약속으로 주셨다고 한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정말 성취시키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성취의 도구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어렵고 난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방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놀라운 은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시간은 좀 지연될 수 있겠지요. 난관 속에서, 어려운 속에서 좀 지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공이에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인생의 계획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2026년도에 비전이 무엇인가요?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저는 이 인생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10년 동안 이루기 위해서 올해의 계획은 이것입니다라고 저마다의 계획과 꿈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자기의 인간을 욕망을 이루는 이기적 욕망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내가 편안하게 잘 살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얻어진 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받아낸 확신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과 그 계획의 성취의 도구되는 당신을 반드시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편에 설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세우실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믿느냐는 거예요.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이 때로는 공고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반드시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놀라운 꿈을 가지고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개인의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의 후손들의 삶과, 아니 우리 대인절개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좋은 성공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두 번째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7절 8절 말씀 보실까요? 7절 8절. 이 율법과 율법책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율법 혹은 율법책은 좁게 말하면 십계명을 말하고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경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이 복잡한 인생 속에서 나침반 역할을 하는, 정말 삶의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이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방향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 60년, 80년, 100년을 사는 데 있어서 절대로 방향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방황하지 말라는 거죠.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원한다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아들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을 살려면,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의미 없이 소모하기보다는 창조주의 의도를 성취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책이 있나요? 세상에 많은 책들이 존재하지만은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 구원을, 영원한 삶을 위한 약속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책이 있나요? 저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약속하는 한 권의 책을 알고 계십니까? 수많은 재미있는 소설책이라든지 에세이라든지, 또 하는 어떤 처세술이라든지 과학책이라든지 여러 책들이 많지만은 영원한 삶에 대해서, 하늘의 소망과 꿈에 대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갈 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 지복할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을 말씀하는 책들이 어디 있나요? 그 책이 바로 성경 아닌가요? 뒤틀린 인생과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통의 해방과 상처의 치료와 새로운 능력과 소망을 약속해 주는 한 권의 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아닌가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본문에 보면 한 권의 책이 바로 하나님의 토라,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 그걸 원한다고 한다면 이 율법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이 책은 우리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표에 도달하게끔 구체적인 안내서가 될 거예요. 훌륭한 가이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과 신앙적인 방향과 도덕적인 방향을 결정할 때 그 텍스트가 뭔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인가요? 세상에서 배웠던 그런 어떤 많은 지식인가요? 우리의 기준은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과 내 신앙의 방향과 도덕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모든 기준은
캐논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의 것을 추구하고 얻으려고 할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과거 어느 날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나 내가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변하고 계세요. 여러분, 방향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지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30년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방향을 잘 정해서 한 해 한 해가 정말 이쁘고 기름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삶으로 기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성공하고 성취되고 형통한 삶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는데,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뭐하라고요? 묵상하라. 묵상하라. 묵상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의도적으로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듯이 읽지 말고 깊이 생각해라.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성경을 피상적으로 낭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묵상하라고 하는 말은 깊이 의도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에 내 삶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인생과 내 삶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해요. 여러분, 7절 8절 보세요. 율법을 다 묵상할 뿐만 아니라 거기 그칠 것이 아니라 다 지켜 행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대요. 우리가 형통한대요. 우리가 성공한대요. 우리가 번영한대요. 그것은 세속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이끄는 자로서 최대의 보람은 뭘까요? 영혼이 변화하는 것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저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그 광경을 볼 때에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몰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아무리 공부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저에게는 이것이 늘 고통이었어요.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저 형제 저 자매는 왜 변하지 않는가? 같은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같이 앉아서 말씀 공부하고 읽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변하고 어떤 사람은 왜 변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저 사람은 제대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뭐가 된다 하니까 과정 통과하기 위해서 그냥 공부하는 사람, 아니면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말씀 속에 내 인생의 목표가 있고 이 말씀 속에 승리하는 삶에 대한 안내 지침이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제대로 공부해야지. 두 번째,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말씀과는 그 인생은 전혀 상관이 없게 되죠.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성경 공부야말로 최악의 성경 공부입니다. 나 그 코스 했어. 나 그 성경 읽었단 말이야. 나는 그 훈련 받았단 말이야. 반면 최선의 성경 공부를 하려면은 그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지식에 둘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에 두어야 됩니다. 말씀을 여십시오. 그리고 말씀 속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십시오. 오늘 당신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가? 오늘 내 삶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지금 내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곰곰이 묵상하면서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의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성경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성공과 형통을 이룬 자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다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가까이 느껴져요.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을 느껴집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환경과 여건이 어렵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결코 만만치 않을 거예요.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경 지식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달파하고 쓰러져 있을 때에 손을 잡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